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들이 뭐가 있나 하면서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아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이르지 못해서 뭐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착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 진짜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나겠다. 나도 그곳에 살고 싶다. 진짜 서로의 그런 다름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전 나도 그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저는 되게 어려운 용어가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성경 읽다가 지나가는 게 많았는데 읽다가 거제, 낙헌예물, 소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좀 찾아봤는데 낙헌예물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나와 있었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뒤에 그 제가 약속한 것을 주님께 갚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돌아보게 됐던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주님께 기도로 혹은 삶으로 얼마나 감사하다고 내가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오래 다짐했던 것 중 하나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 다짐을 했는데, 뭔가 제가 계속 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내가 계속 주저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지, 왜 주저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그랬는지, 혹은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레위인들 분기신에 따로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냥 보통 그냥 생각하고 전 넘어갔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라라는 말들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같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은 가족, 친구들한테 계속 무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히려 그 제 주변 사람들과 그 주님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더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좀 제가 적용할 점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3절과 그리고 12, 18절 이렇게 포커스가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묵상이 좀 됐었는데, 사실 예전에 강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11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번 돈보다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혹시 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지 않냐고, 다들 그렇다라고 웃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많이 찔렸었는데, 근데 이게 여기 와서도 그게 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요셉의 국간에 이제 좀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필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보니까 핸드폰 요금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80원이라도 헌금하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안 되는데 잠깐만 이러면 나 그럼 남는 도 없는데 이러면서 좀 아까워했던 마음이 좀 생각났었어요. 그 부분이 먼저 회개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웃사랑 이건 어제 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좀 묵상이 됐는데, 제가 또 매번 한결같이 사람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지 못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근데 어제 좀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어제 엄청 유명한 분식집 좀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용물을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니켈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니켈 제한 식단에 걸리는 내용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쌀밥만 먹고 끝났고 넋은 나가버리고 그냥 그 상태로 힘이 없이 차에 들어갔을 때 잠에 들어서 정말 의욕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런 상태로 나가니까 한결같은 태도로 가지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찔렸어요. 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또 사람들이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다시 좀 회복돼가지고 좀 차 안에서 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많이 찔려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네, 끝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와닿았지만 일단 우선 와닿았던 거는 주님께서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시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 내가 내 열심을 드리고 내 의로 드리고 나의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근데 이걸 말씀을 보면서 딱 그렇게만 들으면 두리뭉실하잖아요. 솔직히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가. 주님께서 너무 세심하신 분이어서 하나씩 다 알려주시잖아요. 뭐를 가지고 뭐는 안 되고 뭐는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노비와 함께 레인과 함께 즐거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질과 사랑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식까지 다 알려주시는 걸 보면서 주님 그냥 때로는 먼저 이렇게 뭐 던져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걸 풀어가실 때 정말 내 안에서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풀어가시는구나. 그 예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순정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결국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게 더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노비와 함께 레인과 함께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나만 기뻐하고 같이 공동체 일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잘 모르고 저는 욥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죄에 노예된 자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같이 데려와서 같이 은혜 받게 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서 했고 정말 같이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다 같이 예수님 지상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정말 그 최대한 많은 인원들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싶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이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네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없어. 지금은 너네 소견대로 너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 가서는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어떤 좀 통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니 더 통제하시네, 더 규제하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통제에 대한 내용은 어떤
특별히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통제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제물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레위인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 어떤 재정 사용, 제물 사용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뭘 봤냐면, 예전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만 가축을 잡았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잡았는데, 근데 이제는 단순한 식용을 위해서도 그 잡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단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인들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 이게 조건을 다시면서 너희들 양을 먹던 뭐 소를 먹던 먹고 싶을 때 잡아도 괜찮아.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만 잡았지만 너희 먹고 싶을 때 잡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어떤 부분은 조금 강하게 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강하게 통제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재물을 드려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그거 잡아 먹는 거는 또 열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강하게 그러니까 더 규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걱정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야 이제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이건 꼭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보면서 축복은 해주시고 싶어. 근데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열어주시면 얘가 하나님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또 규제를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축복받아 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해할까 봐 그렇게 걱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이 되면서도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